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참 3개월 만에 수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좀 없어져 봐야 소중한 걸 안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3개월 동안 수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을 통해서 참 수요 예배가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예배였구나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안 드리니까 좀 편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예, 이 두 가지 마음이 솔직히 다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안 드리면 육신적으로는 편하죠. 영적으로는 점점 말라가게 되죠. 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늘 이렇게 부딪히기 때문에 육신이 편한 길로 가면 영적으로는 이 굶주린 상태가 되기 쉽고요. 영적인 충만함을 쫓아 살아가는 길에는 또 육신의 피곤함이 있습니다. 육신의 피곤함을 무릅쓰고 우리가 영이 속사람이 사는 길을 선택해야 하겠죠. 여러분 수요 예배 새롭게 시작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코로나가 처음 막 터졌을 때 그 신천지 교회 벌써 3개월 전인데도 우리가 벌써 가물가물해요. 요새 신천지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신천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먼저는 그 교세가 막 30만 명씩 된다는 것 때문에 좀 충격을 받았고, 특별히 또 젊은 청년들과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에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 성경에서 꼭 알아야 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구원 이런 부분들을 더 정확하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그런 예배와 말씀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이제 마음을 주시고, 또 신천지에는 저 사람들이 회의감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게 될 때 그 자신의 그 신천지에 있었다는 것을 떳떳하게 밝히기 어렵겠죠. 어느 교회가 신천지에 있었지만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신학으로 돌아오려는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건강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이단에 빠지는 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해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음 주는 좀 구약의 종교개혁을 한 신앙을 회복한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요. 6월, 7월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부분을 잘 정리하고 또 새로운 부분들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성령님을 아는 지식, 그런 교리적인 부분을 딱딱하지 않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 홈페이지 안에 그런 것들이 좀 축적이 되면 언제든지 좀 이런 부분을 다시 알고 싶은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다시 듣게 되고 하는 그런 좀 말씀을 시리즈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6월, 7월 드려지는 예배가 또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새로운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들을 또 새롭게 정리하고 싶은 그런 좀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34장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왕 때의 종교개혁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 34장 말씀 전체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만 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좀 34장의 배경을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고 한 두 가지 정도 메시지를 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에는 22장에 있고 역대하에는 34장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죠. 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많이 듣지만 늘 가물가물합니다. 좀 한번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그 사진을 하나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네, 제가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왼쪽에 있는 게 북이스라엘이고요, 남쪽에 있는 게 남유다죠. 그래서 솔로몬, 맨 위에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정말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지만 사실은 지혜롭지 않게 죽었죠. 그리고 왕위를 잘 물려주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에게는 왕위를 물려주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다 떠나간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왼쪽에 맨 위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데리고 나와서 북이스라엘, 또 남쪽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이렇게 남왕국, 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지게 됐죠. 남쪽에는 그래도 선한 왕이 있었는데요, 북쪽의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쪽에 있는 왕 중에는 아사 왕, 여호사밧 왕, 이런 왕들이 이렇게 선한 왕들이었죠.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중간에 이렇게 딱 끊어져 버리죠.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이런 왕들이 있었죠. 히스기야 왕, 이 포인트로 잘 보여지진 않는 것 같은데요.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을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을 받은 그런 왕이죠. 15년 동안 연장을 받고 낳은 아들이 므낫세 왕인데, 참 공교롭게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을 받고 난 므낫세가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참 이 인생은 우리 인생 선배님들이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있지만, 참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게 인생이죠. 그렇지 않나요? 인생은 알다가도 모르는 게 참 인생인 것 같아요. 막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졌다가 그 성공이 오히려 화가 되기도 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다가 그 실패가 오히려 그 가정이나 그 인생에 복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인생이죠. 히스기야 왕의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는 그 사건은 아마 신구약에 있어서 손꼽을 만큼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복을 복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도 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그게 다 복이 아닌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또 복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막 주시는데 너무나 똑똑해서 막 사기를 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복이지만 사기를 치는 것은 화인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는데 건강은 복이죠. 그런데 그 건강으로 자꾸 죄 짓는 일을 해요. 그건 이제 화인 거죠. 어떤 사람은 건강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 건강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게 돼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화처럼 여겨지는 복인 것이죠. 그래서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 사진을 보면요, 므낫세가 악한 왕인데요, 또 오랫동안 다스립니다. 42년 동안 다스려요.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가장 오래 다스리고 죽는데, 그 아들인 아몬이라는 왕이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아 왕이 되는데 2년 만에 부하들에게 살해를 당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요시야 왕인데 8살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우리나라 그 대하 드라마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어땠을지 생각을 해보면, 악한 왕이 42년 동안 다스리고 아들이 왕이 되는데 2년 만에 부하에게 살해를 당해요. 그리고 8살짜리가 왕이 돼요. 이게 막 그림이 그려지시죠? 막 그 8살짜리 왕을 세운 사람들 안에는 이 왕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 이 권세를 찾으려고 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살짜리 요시야가 왕이 된 것은 참 인생의 큰 불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살이면요 천진난만하게 놀 나이죠. 저희 막내 예담이가 7살인데 천진난만하게 놀 나이예요. 근데 천진난만하게 놀 나이에 왕좌에 앉아서 다른 신하들이 전하 이렇게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 이 요시야 왕의 인생은 참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이 참 불행한,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참 불행한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을, 이 34장 3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다시 자막으로 한번 읽어보면,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를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성경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면, 아직도 어린데, 말씀을 계속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절 말씀. 아직도 어린데 왕위에 있은 지 8년 만에, 8살에 왕이 됐는데 왕위에 있은 지 8년이 되면 몇 살인 거죠? 16살 16살 중학교 3학년 나이죠. 그 나이에 이 요시야 왕이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면,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야 되겠구나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게 됐을지, 보통은 이제 부모한테서 배운다고 하잖아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서 배운다고 하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부모님한테 배운 것은 오직 악한 일을 행하는 것만 배웠을 텐데, 그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돼서 8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런 기록이 나오지는 않지만 8년 뒤에 요시야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길만이 내가 살 길이구나 라고 결심을 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결심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손주들 가운데 한 16살쯤 되는 그런 손주들이 아마 있으신 분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있으실 텐데, 16살짜리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저 천진난만한 우리 손자, 손녀가 요시야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는 길만이 내가 살 길이구나 라고 깨닫는다면 얼마나 저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희 둘째 예은이가 17살인데 그 17살 중3 고등학교 1학년 아직도 그냥 천진난만한 아이죠. 요시야의 삶에 눌려진 너무나 큰 무게가 있는데, 요시야가 그 8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볼일 보지 못할 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그 어른들의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막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던 이런 것, 모든 풍파를 어린 나이에 겪고 16살에
내가 하나님이 살 길이구나,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좀 찡하죠, 마음이. 그리고 결심을 한 지 4년 뒤인 제 12년에 요시야가 20살 때에 비로소 아세라와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요시야가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결심하고 난 다음에 그냥 바로 실행한 게 아니라 4년 동안을 또 나름대로 그 결심을 이루고자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요? 그 4년 동안을 준비를 해서 이제 20살이 되고 나서 다음에 20살이 되면 이제 청년의 나이가 된 거죠. 그리고 그래도 8살의 왕이 되어서 한 12년 동안 이 어떤 왕좌를 중심으로 어떤 가문이 권력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쫙 하고 난 다음에 20살 때 드디어 칼을 뽑습니다. 칼을 뽑아요. 아세라 목상을 부숴버려야 되겠구나 하고 아세라 목상들을 부숴버립니다. 제거해버립니다. 어떻게 제거해버리는지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신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4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먼저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요시야 왕이 내 보는 앞에서 니네 스스로 아세라 신상을 헐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백성들이 스스로 헐도록. 그리고 백성들이 그 제단을 허는 모습을 보고 왕이 스스로 가서 그 태양신을 찍고 그 우상들을요, 그냥 대충 조각이라도 남겨지면 그 조각이라도 붙잡고 사람들이 부적처럼 여길까봐 아예 그 우상들을 빻습니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 제사를 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려요. 가루를 무덤에 뿌리니까 그 무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엉망진창이 됐겠죠. 그 무덤에 뿌립니다. 우상을 섬긴 사람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저 멀리 있는 곳에서는 왕이 뭐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걸 점검을 하겠어 하는 생각을 가질까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모든 성읍, 황폐한 성읍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발길이 뜸한 곳이죠. 발길이 뜸한 곳에 서도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의 가루를 빻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그제서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여러분, 요시야가 좀 철저한 사람이었을까요? 뭔가를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8절 9절과 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 말씀도 자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와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전에 헌금한 돈을 그들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아멘. 18째 해에,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맞춰진 해가 이 12해 되던 해에 시작했는데 18째 해니까 6년 동안 한 거예요. 6년 동안. 6년 동안 온 이스라엘에 있는 그 제단의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돌아왔더니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된 거예요. 우리 이제는 여호와의 전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구나.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구나. 수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먹고 이제 여호와의 전을 수리를 합니다. 수리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전달해 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우상들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도 하나님의 전이 수리가 돼서 그곳에서 온전히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깨끗하게 만든 것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아무리 정결하게 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깨끗하게 만들어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쉽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오셔야 우리가 깨끗하게 만든 그 마음이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렸던 자에게 귀신을 떠나게 했더니 그 귀신이 갈 곳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다 와보니까 갈 데가 없어서 떠나간 사람 마음을 와보니까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아이고 떠났는데 그 사이에 깨끗하게 준비가 됐네 하고 7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 가운데 그 사람이 더 심하게 귀신 들렸다, 이런 비유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마음 가운데 중심에 주인이 없으면 아무리 정결하게 되어도 예전으로 더 심각하게 돌아가기 쉽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스라엘의 우상을 깨뜨려 부숴도 여호와의 전이 온전히 수리가 되어져서 그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이제 성전을 수리할 계획을 세우고 성전 수리를 26살 때 이제 명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읽은 14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어떻게 잘 이해가 되시죠? 오랜만에 예배를 드려서 혹시 좀 졸리시거나 그러시지 않으시죠?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요,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도 예배도 없고 말씀도 없고 우상만 섬기고 하다 보니까 그 여호와의 말씀이, 귀한 말씀이 그냥 아무데나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무슨 책이 나와 있는데 이거 무슨 책인지 모르겠는데 성전에서 나온 책이니까 하나님 말씀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 왕에게 갖다 드리자. 그래서 왕에게 갖다 드리게 되는 거예요. 왕에게 갖다 드리는 그 역할들을 놓고 볼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4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주 중요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등장한 아주 중요한 4명의 사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표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글씨가 좀 보일 것 같아요. 제사장 힐기야가 나옵니다. 제사장 힐기야. 제사장은 히브리어로 코헨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영어로는 프리스트라고 하죠. 예배와 제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기능으로서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대제사장의 이름이 그렇게 막 기록이 되어지진 않아요. 아까도 이렇게 도표 여러분 잘 안 보이셨겠지만 어떤 왕이 있었는가가 나오고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는가가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지만 제사장은 그냥 일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제사장은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에 목사님
그 복음서에 보면 대제사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나오는데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학자 이렇게 보통 나오는데요. 그래요. 대제사장은요, 원래 일상적인 예배를 담당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별로 이름이 알려지거나 하진 않는데요.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대제사장의 이름이 기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요, 예배 드리는 것만 하지 않고 자꾸 정치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제사장의 이름이 막 중요한 이름이 되어지게 되고요, 중요한 이름이 되어지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 때 대제사장이 칭찬받았나요? 책망받았나요? 책망받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뭐 대제사장, 뭐 많이 여러분들이 다 대제사장이지만 이 목회자가 대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목회자는 조금 너무 정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성경의 원리 원칙과는 그게 맞는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역할들을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오히려 서기관이 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인데, 소페르라고 하는 세크리터리죠. 원래는 문서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직분 혹은 비서 같은 역할을 하는 직분인데, 이 바벨론 포로기가 되면서 나라가 사라져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누군가 비서 역할을 해야 되고 문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피난 나올 때 무슨 문서를 싸가지고 나올 수가 있나요? 누구 시중 들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뭐 왕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점점 이 서기관의 역할이, 예전에도 그런 역할이 있었지만 비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거나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전문 율법학자로 성격이 점점점 더 바뀌어지게 됩니다. 서기관의 역할은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려워져 가면서 더 중요한 역할들로 그 역할들이 바뀌어져 가요. 그래서 서기관,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서기관은 에스라입니다.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학사 겸 제사장. 이 학사가 사실은 서기관이에요. 율법학자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원래는 그냥 문서를 보관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어지면서 오히려 말씀을 필사하고, 그때는 뭐 이걸 찍어내는 일들이 없었으니까 필사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나옵니다. 선지자 훌다, 나비라고 하는, 영어로는 prophet이라고 하는데요, 선지자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언자가 있고요, 선견자가 있어요.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요, 선견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꿈과 환상으로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선지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을까요? 아니면 미리 무언가 일어날 사건을 미리 이야기해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죠? 우리나라의 이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샤머니즘이기 때문에 그래요. 샤머니즘은 점을 보거나 무당이나 이거 미리 얘기를 하는. 근데 때로는요, 저도 맞힐 수 있는, 여름에 물가에 가면 위험해. 그 얘기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름에 물가에 가면 위험해. 동쪽으로 가다가 차는 언제나 조심해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미리 얘기할 것들을 얘기하는 무당 같은 그런 백그라운드가 많으니까 사실은 프로핏, 예언자는 대언자라고 하는 역할이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커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설명해 주는 사람.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샤머니즘의 생각으로 선지자를, 꿈과 환상을 미리 얘기하는 것은 막 이렇게 크게 보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는 이렇게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물론 두 가지 역할이 다 있지만, 왕이 있습니다. 왕은 요시야, 멜렉이라고 하죠. 멜렉, 멜렉이라고 할 때 이것은 king, 왕이란 뜻이에요. 임금, 군주,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왕은요, 예전에는 신과 동일시를 했어요. 왕은 곧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한 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왕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왜 하나님은 왕을 달라고 하는 거를 저렇게 안 주시려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왕을 달라고 하는 얘기는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 당신처럼 눈에 안 보이는 신 말고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을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걸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너 이놈의 자식들 정신 못 차리고 이러고 막 혼내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하는 건요, 그냥 왕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은 눈에 안 보여서 우리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때로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헷갈립니다. 눈에 보이는 신을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신을 주십시오. 이후로는 이제 어떤 한 집단에서 선출이 되어서 왕을 뽑거나 세습이 생겨지는 경우가 생겼지만, 예전에는 다 하나님이 세우셨죠.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윗도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렇죠? 이런 이제 네 가지 역할이 있는 거예요. 네 가지가 역할이 다 달라요. 제사장의 역할, 서기관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왕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다 수리하는 사람이 율법 책의 말씀을 받잖아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줍니다. 근데 대제사장 hil기야는, 여러분, 원래 제사장은 왕하고 좀 친한 관계예요. 왕하고 친한 관계예요. 그래서 역대기서는 이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쓴 역사여서 왕들이 잘못한 얘기가 한 번도 등장하지가 않아요. 제사장은 늘 왕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는 좀 어떨까요? 왕에게 좀 쓴소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왕하고 좀 친한 경우가 별로 없겠죠. 거의 없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궁중 선지자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독특한 선지자예요. 왕에게 쓴소리를 하면서도 왕 옆에 있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열왕기서에 보면 왕들의 잘못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왕하고 친한데 제사장이 그냥 이 말씀 가지고 왕한테 쪼르륵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죠. 서기관, 비서, 사반에게 이 말씀을 줍니다. 왕이 이 말씀을 받고 나니까 이 말씀이 뭔가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이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이 옷을 찢습니다. 왕이 옷을 찢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21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자막으로 2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22절.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사장이 그 말씀 읽고 해석하면 안 되나요? 제사장 늘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왕하고 친한 사람이고, 아니면 서기관,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늘 필사하는 사람인데, 사반, 너 하나님 말씀 늘 이렇게 쓰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 잘 알지? 이거 무슨 뜻인지 나에게 설명을 해봐. 제사장 hil기야, 네가 그래도 예배를 늘 드리니까 이 말씀 잘 알 것 같은데 한번 이 설명을 해봐. 그렇게 묻지도 않고 제사장 hil기야가 나서서, 왕이시여, 제가 이 말씀 좀 어떤 뜻인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선지자를 찾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선지자를 찾아요. 그런데 그 찾은 선지자가요, 여자 선지자였어요. 훌다라는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한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여성들이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예요. 그리고 이 훌다의 남편은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위층에 있었던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던 여자 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이 말씀을 물어봅니다. 오늘날 우리와 같으면요, 아주 이해가 안 될 만큼의 놀라운 일이에요. 제사장이 자기 역할이 있고, 서기관이 자기 역할이 있고, 훌다 선지자가 자기 역할이 있고, 왕도 자기 역할이 있는데 각각의 역할을 넘어서지 않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자 선지자였지만, 고위층이 아니었지만 그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적혀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대언하는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듣고, 오늘 읽은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이제 이스라엘 역사 제가 좀 재미있게 좀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깨닫고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 제자리를 찾을 때 개혁과 회개와 부흥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제자리를 찾을 때 개혁과 회개와 부흥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리를 찾지 않는 이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쏙 빼도 요시야 왕은 충분히 훌륭한 왕이었죠. 8살에 왕인절에 올렸지만 8년이 지나는 동안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로 작정하고 20살이 되어서 그 모든 아세라 신상을 빻아서 무덤에 뿌리고 온 이스라엘에 다니면서 그와 같은 일을 한 것만으로 요시야 왕은 충분히 훌륭한 왕이라고도 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완수되지 않은 미션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요. 완수되지 않은 미션은요 늘 100% 완수가 되어야지 의미가 있지, 80% 90% 다 됐다고 아유 충분히 잘했네 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 자막을 좀 보여주시면,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건 그냥 제가 퍼센테이지로 좀 그냥 임의대로 나눠 본 거예요. 므낫세 아몬 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빵점짜리였죠. 근데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위로 등극을 했어요. 그리고 16살 때 결정을 하죠. 그 결정을 했다는 거 벌써 50%가 넘어선 아주 중요한 결정이죠. 정결운동을 20살 때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를 이제 26살에 할 때까지는 거의 90% 완수가 됐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회복하지 않았더라면요, 요시야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시간들 고민하면서 노력했던 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리를 찾아야만 그 임무가 완수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이렇게 많이 변화되고 있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아직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교회도 있고, 오히려 1000명, 2000명 이상 되는 대형 교회들은 오히려 이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뭐 한 30% 정도밖에 회복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변화되는 시대에 그렇게 해야 된다. 온라인에 있는 그런 걸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리를 찾아 있는가가 정확하게 확인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에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반드시 위기가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중요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한 가지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제자리를 찾게 해 주시옵소서. 제자리를 찾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침에 시작할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 주시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결정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늘 암송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해 주시고, 말씀이 제자리를 찾아야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강의를 하는 것에 말씀이 정말 제자리를 찾아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교육을 하게 되다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중학교 들어간 우리 셋째 예준이도, 고등학교 들어간 우리 예은이도, 대학교 들어간 예린이도 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이들에게는 참 쉽지 않은 일 같아요. 학교에 있는 것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때로는 영상으로 수업을 하다가도 뭐 할 일이 있으면 잠깐 나갔다가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도 졸리면 이렇게 막 잘 수도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영상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영상으로 학교 수업을 받는 일은요, 쉽지 않은 일 같더라고요.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그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훨씬 더 집중을 하고 수고를 해야만 말씀이 그 가운데 제 자리를 찾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충분히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지, 방법은 쉽지만 그 방법을 이용하는 것에는 훨씬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뒤따라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제 자리를 찾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이 있어요. 제사장이 왕하고 가깝다고 선지자가 하는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는 일이고, 또 서기관이 왕하고 가깝다고 선지자가 하는 일을 대신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여선지자였지만 훌다가 선지자로서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이 말씀의 뜻은 이러한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대언자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돼요. 집안에서는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의 역할, 장로의 역할, 안수집사의 역할, 권사의 역할이 있고요, 교사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재직부, 부서장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우리 어르신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장년층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청년층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잘해야 되고, 경제인들은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고,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교육을 해야 되고, 문화, 체육, 예술인들은 또 나름대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들이 각자 최선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요새는 좀 정치에 다들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경제인이지만 정치를 하는 경제인, 교육에 있지만 정치를 하는 교육, 또 문학에 있지만 정치를 하는,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각자가 해야 될 분명한 역할을 깨달아 알고 그 분명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에 암송구절이었는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암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세상은 세상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얘기합니다. 교회가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냐, 교회가 세상에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아니냐. 그건 세상이 정말 지혜가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분명히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가 분명히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역할을 해야죠. 기도하는 역할을 해야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역할을 해야죠. 저 미련한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신 죄를 짓고 죽는 재물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신 예배를 드립니다. 저 무지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이끌고 세상의 도덕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역할을 하고,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역할을 분명히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중용에 보면 가운데 중자와 화합할 때 화자를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가운데 중자는 모든 것이 질서를 있게 딱 정렬된 상태를 중이라고 하고, 화자는 모든 것이 각자가 다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 이것을 화자라고 표현해요.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제 방에 있는 책꽂이거든요. 책꽂이. 이거는 가운데 중자 같은 모습이에요. 책이 그냥 딱 맞춰서 그냥 이렇게 꽂혀져 있는 거죠, 질서 있게. 근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다음 사진, 여러분 이거 어디 사진인지 아세요? 저희 교회 3층에 있는 장미꽃 사진이에요. 3층에 심어놓은 장미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폈어요. 여러분, 늘 1층만 다니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3층도 한번 가보시고 얼마나 장미꽃이 이쁘게 폈는지 한번 보세요. 장미꽃 보면요, 어떤 거는 꽃송이가 작고 어떤 거는 꽃송이가 크고 어떤 거는 위를 향해 있고 어떤 거는 아래를 향해 있고 어떤 거는 저 키가 크고 어떤 거는 키가 작고 하는데, 이 모든 모습이 여러분 멋지게 보이시나요? 아닌가요? 멋지게 보이죠. 이게 조화를 이루다 할 때의 화자예요. 화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다릅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노래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몸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혹은 아이들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르신도 계시고 젊은 청년도 있고, 다 다르죠. 근데 각자가 다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섬기는 금호중앙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는, 중요한 타이밍인데, 장미를 다시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눈에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금호중앙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너무 이뻐 보인다. 너무 이뻐 보인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은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봉사를 안 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기도를 하네? 교회는 봉사하는 사람, 교회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교회는 이런 사람. 각자의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이야기하거나 남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각자에게 주신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역할들이 다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나이가 들고 이제 뭔가 봉사도 못하고 정말 점점점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금호중앙교회의 큰 복은요, 우리 어르신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후배들이 잘 자라도록 든든히 버텨주고 계신다는 것이 금호중앙교회의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 힘내십시오. 네. 여러분, 힘 없어도 괜찮습니다. 힘 쓰는 건 젊은 사람들이 하면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금호중앙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의 눈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각자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각자가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hil기야는 hil기야의 역할을, 사바는 사바의 역할을, 훌다는 훌다의 역할을, 요시야는 요시야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스라엘을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금호중앙교회가 그렇게 멋진 화합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멋진 교회로, 해가 거듭할수록 더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